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깨울 때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회피하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불순종하며 변명하고 회피하는 모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온 지 40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보면 애굽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아직 확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동족이라 한들 40년씩이나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 자신을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이유로 거듭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나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는 아직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셔서 모세의 약한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불러 세울 때도 표적을 주셨고 히스기야에게도 표적을 주셔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 기사와 표적을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에게 주었던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소명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세에게 표적을 통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고, 명령대로 그 꼬리를 잡으니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표적을 모세에게 보이셨을까요? 여기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들이는 등 이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뱀은 악인이나 이스라엘의 적들을 가리키는 등 대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나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풍습이 상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이 표적은 애굽의 입장 압제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명하고 회피하는 모세에게 이처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왕의 압제에서 풀어 구출해 주실 것을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에게 결박당해 있는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예표하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지팡이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를 주장하고 계심을 모세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시 최고의 권세였던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뱀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심으로써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 무너질 것을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탄의 압제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뱀을, 그리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어 무섭게 움직일 때 모세는 뱀의 목 부분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적입니다. 오늘 이것은 죄악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택되었다는 표징의 두 번째로 나병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고, 명령대로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병 곧 문둥병은 그 치명성과 혐오성으로 인해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성경의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벌레의 살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병같이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을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병에 걸린 손과 같은 이스라엘을 모세의 손을 회복시킨 것처럼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세상 문화의 중심지인 애굽에 살면서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같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눈처럼 희게 된 것 같이 그들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서 이제 깨끗이 씻어 구원해 내실 것을 작정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는 인류를 죄악의 올무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본문의 나병 이적은 세상에서 영원히 부패하고 문드러지고 이제 냄새나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영혼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이 사함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전혀 가망 없는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혹시 눈같이 희게 된 중증 나병 환자의 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넣었다가 이제 내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세 번째 표적은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의 생활과 종교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예부터 이 강을 오시리스 신이 내린 신수로서 이제 신성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 물이 땅에 부어지면 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최대의 축복의 근원지로 거의 신적 존재로 숭배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나일강 멸망의 상징인 피로 변하게 한다면 이는 곧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일강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인들을 심판하실 능력을 가지셨고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영접하도록 하실 작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앞에 두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표적을 보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벗어나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과 같은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세력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고 사탄의 사슬을 이제 완전히 묶어버리고 구원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눈처럼 희게 된 중증 나병이 깨끗이 나게 되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패하고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영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권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복된교회에 이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온전하게 기도하오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장과 붐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복된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소라비가 풍성히 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음들을 다 제거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이들의 또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어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문과 빌처가들을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이 깰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